봄의 한가운데 서 있는 5월 첫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내 양을 먹이라라는 제목으로 차민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5월의 첫 주일 예배로 저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설교할 때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다 주님이 우리 말씀 속에 담아 놓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한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성령의 뜨거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나무들이 아름답고 하지만 내가 눈을 감고 의식하지 않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죠. 하지만 그곳에 계신 아름다운 주님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양식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또 나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흘러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으며 주님께 나의 영혼을 의탁할 때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은 먹이는 곳입니다. 때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단도 마찬가지죠. 찬양을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계속 먹이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이루어지는 이 강단은 때리는 곳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죠. 피딩, 먹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예수님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나은 양식은 없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빵입니다. 주님 말고 다른 곳에서 많은 지식과 또 많은 논리와 많은 것들을 듣더라도 우리의 영은 결국 허기지고 파편화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주일입니다. 주일날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달력의 제일 첫날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를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주일에 일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두 제자는 낙심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부활한 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었죠. 두 제자는 낙심해 있어서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예배 공간으로부터 떨어져서 낙심해서 엠마오라는 온천으로 유명했던 어떤 치유의 장소로 유명했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두 제자에게 다가오셔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에게 필요한 부분.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것이 교회가 고통받고 있는 이유이고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르든지, 두 번째는 알지만 더디 믿는 것,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것과 동일한 것이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에게 다가가셔서 성경을 펼치시고,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선지자에 이르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것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예수에 대한 것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에 대한 것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눈을 잠시 가렸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를 보는 것은 흔들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앞으로 예수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지표는 뭐냐면 성경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고 비추임을 받고 먹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일날 주님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그 사건, 주일날 일어났다. 주일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친히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일마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공로 때문에 바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설교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운 자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이셨을 때, 밝히셨을 때, 설명하셨을 때 예수께서 예언대로,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정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 주의 살아나심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밝혔을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성찬을 합니다. 성찬 이후에 그들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죠.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성경에서 알아보고 성찬을 하고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들의 영이 회복이 되고 육체까지 회복이 되며 낙심하여 병들어서 내려가던 자들이 잠을 자지도 않고 다시금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그 7마일이라 되는 그 길을 쉬지도 않고 다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성경에서 주님을 설명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깨워서, 성경의 그 껍질로 되어 있는 말씀을 깨워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올 때까지 성찬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찬 역시 예수님을 드러내는 강력한 양식이고 양약이고 또한 무기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 교회로부터 성찬을 주님께서 사단이 뺏어갔죠. 하지만 다시금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다음 달부터
성찬을 매달 한 번씩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허락이 되는 때가 온다면 매주일 성찬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주일에 모여 성찬을 하고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새벽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유두고가 있었죠. 유두고는 졸다가 창에서 떨어졌어 죽었습니다. 유두고의 의미는 선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선한 축복이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습니다. 유두고가 왜 떨어졌느냐? 그는 바울의 설교를 듣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도들이 받은 복음과 달리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 직접 받은 복음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은 의의 복음이고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를 듣지 않고 있었을 때 3층에서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어버렸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해 유두고가 잠들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그래서 유두고 선한 축복이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3층 천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3층 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교회가 그 교회로부터 그 선한 축복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층 천에 앉아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왜 이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바울에 대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눈을 닫고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바울은 그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1층으로 내려갑니다. 바울은 내려가서 그 젊은 유두고를 끌어안았습니다. 여기서 젊다는 젊은 유두고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젊다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베냐민 세대를 말합니다. 젊은 세대를 말합니다. 이 젊다는 것은 베냐민 세대인데 교회이고 바울은 끌어안았고 살렸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엘리야가 죽은 젊은 아이를 끌어안고 살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고 살리는 것이 겹치고 있습니다. 죽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끌어안고 살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도 또 교회 가운데 있는 젊은 청년들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그 죽은 영혼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바로 이 끌어안음을 느끼게 합니다. 율법은 채찍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피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죄를 밝히고 우리를 심판 안에 가둡니다. 하지만 은혜의 복음은 예수께서 형벌받을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채찍이 아닌 절대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그러면 살아납니다. 베냐민 세대를 다시 살리는 길은 바울이 설교한 은혜의 복음을 먹이는 것입니다. 오늘 내 양을 먹이라. 무엇을 대체 먹인다는 것입니까? 너무나 분명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인다라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채찍을 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죠. 결국은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먹이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방인 고넬료. 성경에 나오는 신약시대 그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최초의 사건이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죄사함을 설교합니다.
그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죄사함을 설교할 때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오직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에피핍토 내려왔다. 영어로는 fall down입니다. 성령이 내려왔다.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내려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강력한 쇼를 통해서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은혜의 복음을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의 배 가운데 생수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이 내려왔다는 단어가 에피핍토인데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타국에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창녀와 몸을 팔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끌어안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임을 확인시켜줍니다. 끌어안으십니다. embrace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embrace, 그것이 똑같은 단어 에피핍토입니다. 그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는 것이 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내려왔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이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먹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고 계시는, 우리를 배척하거나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으시고 아버지께서 양을 잡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장자의 옷을,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옷을 입힙니다. 최고의 옷을,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했지만 원문으로는 장자의 옷을 입히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옷을 입힌 것입니다. 차자는 상속권이 없는데 장자의 옷을 입혀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율법은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율법 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없는 의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지켜서 의를 보여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항상 율법은 채찍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기초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채찍은 사라지고 진노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과 공급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끌어안음입니다. 이 끌어안음은 우리 가운데 유두고를 살려낼 것입니다. 끌어안았을 때 유두고가 살아났던 것처럼 죽고 잠들어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유두고와 교회와 우리의 젊은 청년들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끌어안음을 통해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또한 이 말세에 대해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유도가 죽고 유도를 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성찬을 하고 바울은 새벽까지 설교를 합니다. 저는 새벽까지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조금 깁니다. 네. 이 유도를 살린 뒤에 주님은 다시 성찬을 하셨습니다. 성찬이 또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등장합니다. 다시 성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의 복음을 날이 새기까지 전한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 우리가 설교하다가 누가 죽어버리면 설교는 끝이 납니다. 모임은 패합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참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유두고를 살린 뒤에 다시금 성찬을 하고 다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까지 교회 가운데 지속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알아보고 나서 몸까지, 혼과 육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지정의, 혼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이, 감정이 조절이 되고 의지가 글쎄의 정신으로 바른 정신을 갖게 되고 몸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찬을 한 것과 이것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삼층천에서 떨어진 선한 축복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베냐민 세대인 교회 가운데 은혜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 우리를 끌어안고 또한 성찬이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이 성찬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합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성찬을 합니다. 잔을 들고 떡을 뗍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성찬은 바로 그 포도주가 주님의 피이며 새 언약의 피이며 그 떡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몸임을 기념하는, 알고 믿고 기념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성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아버지의 양인 여러분들을 하트교회를 통해 먹이시는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계속 먹고 성찬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을 사모하고 또 성찬이 있을 때는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양을 먹임으로써 그 양은 살아나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유대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이유를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하나는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 제가 그것을 보고 좀 의아해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기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찬을 하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찬은 초대교회에서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쿰. 잘 아시죠? 달리다쿰. 번역은 달리다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달리타쿠미입니다. 쿠미. 달리타쿠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번역은 우리말 성경은 달리다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타쿠미. 이 달리타와 쿠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달리탓은 달릿이라는 단어와 달릿의 타가 붙은 겁니다. 그리고 쿠미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달릿은 뭐냐 하면 쇼리입니다. 기도할 때 입는 쇼리입니다. 그리고 달리타라고 맨 끝에 그 히브리어 해가 붙으면 여성 명사로 만드는 겁니다. 끝에 해가 붙으면 여성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달릿을 여성 명사로 바꾸고 있어 달리탓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타쿰이라고 할 때 달리타쿰이라는 뜻은 뭐냐면 달릿 아래에 있는 여자여 이런 뜻입니다. 달릿 아래에 있는 소녀여 쿰이 일어나라. 쿰은 일어나다 arise라는 뜻입니다. 달리타쿰이 달릿 아래에 있는 소녀여 일어나라. 달릿 아래에 있는 여자여 일어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달릿은 예수님의 의의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 소녀, 죽은 소녀가 어디 밑에 있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 아래에 있나니 은혜 아래에 있나니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소녀는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의 아래 있게 되면 소녀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 3,000명이 죽었지만 베드로가 성령이 오시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듣는, 은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3,000명이 살아났습니다. 구약시대 율법에서는 3,000명이 죽었지만 신약의 의 아래에서는 3,000명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소녀는 예수님이 그 옷을 벗어서, 의의 옷을 벗으셔서 소녀의 죽은 몸 위에 펼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탈리타 쿠미, 탈릿 아래 있는 소녀여 일어나라,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러자 의 아래 있음으로 인하여 소녀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독이든 무슨 마음의 우울증이든 죄든 어떤 깊은 죄든 살아나는 방식, 복음적 방식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끊어야지,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노력함으로 끊어지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탈리타 쿠미.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의 아래 있는 명거나 일어나라. 자기의 영을 영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 중독 아래 있는 명거나 일어나라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내가 이래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죄 때문에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참으로 참된 구원은 뭐냐면 그 중에서도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는 탈리타 쿠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 아래에 있는 명구나 일어나라, 이 중독으로부터 일어나라 선포하면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탈릿 아래에 있는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탈릿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안식 가운데, 안식한다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힘으로 의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통제하고 억압해서 그러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치유는 내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는 내 것이 되었다, 구원은 내 것이 되었다, 주님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리십시오. 모든 것을.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자기 힘으로 애써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죄에 대하여 죽고 나는 주 안에서 의로운 자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그저 주심으로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나십시오. 이 소녀는 유대인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탈리타 쿠미 할 때 이 소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야이로는 무슨 뜻이냐면 enlightened, 불이 밝혀지다. 그 엠마오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야이로란 뜻도 불이 밝혀지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이 유대인 가운데서도 복음을, 해당장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고 그 영혼의 불이 밝혀지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주는 유대인이란 뜻이죠. 메시아닉 주,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개종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것을 나타냅니다. enlightened, 탈릿 아래, 의 아래 있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제 의 아래 있을 때 살아나는 것임을, 의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이런 날들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이 두 사건이 겹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이로의 집으로 그 죽은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딱 가시는데 한 여인이 막아섭니다. 혈루증 든 여인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그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의사를 찾아서 전국을 다 다닌 여자입니다. 뭐 이제 돈이 하나도 없고 거기에 모든 돈을 써서 다 가난하게 되고 피를 흘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에 의해서 무리로부터도 격리되고 혐오의 대상이 됐던 여인입니다. 이 혈루증 든 여인, 피를 흘리는 여인, 그 여인을 주님은 살립니다. 그런데 이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 흘리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피 흘리는 여인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늘 옷감이 필요했습니다. 영적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를 흘리는 여인은 늘 옷감이 필요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그 옷감에 대한 똑같은 단어가 이제 등장합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자, 혈루증 든 여인은 오랜 세월 자신의 의로 인해 피 흘리며 고통당하고 있었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였고 사람의 의는 우리를 피를 흘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받지 않고 안식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느낄 겁니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영으로 느낍니다. 내가 피 흘리고 있구나. 고통받고 있구나. 그것을 닦아야 되죠. 피를 흘리면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그 우리의 의로 인하여 피를 흘리고 그것을 닦으려고 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의 의로 닦으려고.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계속된 악순환이 있는 것이죠. 자, 유념해서 보면 우리들의 죄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가? 바로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왜 그 복음에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했는지를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교회가 피를 흘리는 한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임신할 수 없습니다. 이 혈루증 든 여인의 가장 참혹한 신학적인 복음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주님이 이 여인의 피를 멈추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여인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생명이 잉태될 것이다. 혈루증 든 여인은 잉태하지 못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 인해서 말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열매가 없는 이유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 바쁩니다. 자기의 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기의 의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자기의 의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양식으로 도리어 양식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이 먹어야 하는 것은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전가시켜 주시는 그냥 선물로 그저 주시는 그 의를 여러분의 평생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피가 멎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성취하는 의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가 바로 양들을 먹일 음식입니다. 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저항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먹으면 계속 이것을 먹으면 피가 멈추고 생명을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년 조금 더 전에 교회가 개척되고 계속 의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동일하게 터져 나오는 간증들은 무엇입니까?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이 복음이 나의 피를 멈추었다. 이 복음으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있다라는 간증들이 이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고치지 못했지만 여인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이 그 걸치신 그 숄, 그 탈리 끝에 보면 청색끈, 숄의 끝단에 있는 청색끈을 만진 것입니다. 여인은 이름은 히브리어로 테슬이라고 합니다. 이 피를 흘리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만진 것은 그 탈리 끝에 있는 테슬을 만진 것입니다. 끝단,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테슬을 만지고 살아난 것입니다. 테슬은 어디서 온 단어냐 하면 타킬레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고 이 단어는 다 이루었다라는 콜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피 흘리는 여인이 주님의 다 이루심을 만지자 그 피가 멈추었습니다. 다 이루려고 노력하는 한 피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 이루셨다. 주님이 나의 이 질병을 다 치유하셨다.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는 나음을 받았다. 다 이루심을 만지십시오. 피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 다 이루심이 바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펴고 또 성경을 묵상할 때 어느 때든지 이 여인처럼 주님의 다 이루심을 만지십시오. 교태할 때도 주님의 다 이루심을 만지십시오. 다 이루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이 진리를 양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피가 멈추고 오랜 세월 그 피 흘린 고통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등만 보이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얼굴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당대의 가장 의인이라고 하던 모세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얼굴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나가셨고 떠나셨고 등만 보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항상 죄를 지었고 인간으로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그 영광의 얼굴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가장 낮은 피 흘리는 여인을 위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돌아서서 그 여인에게 영광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볼수록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를 죽이는 빛이 아니라 모세의 때처럼 죽이는 빛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빛입니다. 죄사함의 빛입니다. 그 빛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붙어있는 예수님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할 때 그 빛은 죽이는 빛이 아니라 정죄하지 않는 빛이요, 우리를 살리는 빛이요, 우리를 용서한다는 빛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근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주님에게 달려가기 그 전에 이미 2번의 만남이 더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2번을 또 만나시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영광의 부활의 주님의 얼굴에 있는 그 용서의 빛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살아나게 되었고 갈릴리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 달려가는 베드로로 바뀌게 되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따라 직접 부르신 부분입니다. 다른 한 곳에서는 아브라함의 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서는 유일하게 그냥 아무런 수식 형용사 없이 수식어 없이 따라 직접 부르십니다. 내 따라.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혈루증 된
여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다 이루심을 만지시고 주님이 너는 나의 딸이다, 내 것이다. 아무런 수식어 필요 없이 그냥 너는 내 것이야, 나의 딸이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딸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원어로는 평안이라는 샬롬 앞에 전치사 헬라어로 에이스, into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into the shalom입니다. 평안 속으로, 샬롬 속으로 들어가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평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 것이다. 샬롬의 영역에 머물러라는 말씀입니다. 그녀를 피 흘리게 한 것은 염려였고 근심이었고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다 이루심의 옷자락을 만지심으로 나았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이 여인이 앞으로 더욱더 병으로부터 자유롭고 병에서 놓여 건강해질 수 있는 비밀로 뭐다? into the shalom.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샬롬 속으로 들어가라. 주님의 다 이루심 안에 머물러라. 명령하십니다. 머물수록 더욱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다 범사에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하십시오. 내 힘과 내 의로 애써봐야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평안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인류의 수천 년 동안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고작 많이 살아야 100년밖에 못 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를 지금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저 성경의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의 아래 있으면 나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다른 데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몇 년, 100년, 수천 년 살려고 하십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심을 붙잡아라.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내 힘과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고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치유가 왔고 이제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소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내 양을 먹이라와 같은 맥락입니다. 살아난 소녀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친근합니까? 너무나 눈물이 납니다. 그 소녀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사역입니다. 의로 살리시고 살아난 교회를 주님은 먹이십니다. 때리지 않고 먹이십니다. 먹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찾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소녀에게 먹이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주님이 찾고 있는 교회는 먹이는 센터가 되는 교회입니다.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먹이는 교회가 되기로 할 때 주님의 마음과 사역에 일치된 것이고 주님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양들을 맡기십니다. 주님을 나 주님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참 그렇지만 주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같으면 이제 베드로 꼴도 안 봐. 이제 베드로와의 관계는 끝, 여기서 끝 이렇게 했을 겁니다. 사람이었으면.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을 저주할 때 대제사장의 집을 바라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땅에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얼굴이 마주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저주의 순간과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마지막 쓰러지는 순간 그 눈빛이 마주칩니다. 소름이 돋았겠죠. 베드로는 예언대로 내가 정말 나의 의는 가망이 없구나.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쓰러지면서 주신 주님의 눈빛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너를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공을 들였는데 너가 나를 저주까지 하다니 너는 이제 아웃.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가 그럴 줄 알고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것이 인간에게 없는 나의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에게 없는 이 사랑을 이제 줄게. 이 사랑으로 이제 살아가거라. 그것이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시기 전까지 주님은 그전에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같은 양을 누군가에게 맡기실 때 함부로 맡기겠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구원한 양들인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까지 주님은 오랜 시간 베드로를 훈련시킵니다.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주님의 내 양을 먹이라는 특권은 얼마나 위대한 명령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부담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그 고귀한 사명을 특별한 사람에게 맡기기로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랜 세월 베드로를 양육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무엇을 배워야 했냐면 무엇을 먹여야 하는지를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로막고 내 온 몸과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 십자가 못 지게 내가 막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초는 나의 의였습니다. 그런 의에게 주님이 양을 맡기면 양 다 죽이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죠.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 그 기초에는 내 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내 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 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의를 양식 삼고 주님이 먼저 주신 그 사랑으로 물론 늘 실패하겠지만 구약시대 때는 969살까지 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100살, 오래 살아야 100살 살죠. 우리는 성화라는 말을 하지만 제가 어떤 때는 퀘스천이 듭니다. 그때 900살, 800살, 900살 살던 사람들도 이루지 못했던 성화를 이 100살이라는 이 세월 동안 우리가 얼만큼 이룰 수 있을까? 거기서도 솔루션이 나오는 겁니다. 뭐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기길 원치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죄를 더욱 의식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부가 아닌데도 베드로는 어부인데도 관록이 있는 어부인데도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이 명령하는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더 의식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주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자에게 양을 맡기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의 거리를 느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리를 느낍니다. 나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고아와 결핍의 영입니다. 거룩함을 의식할 때 이렇게 거룩함을 의식할 때 베드로가 받은 그 물고기가 너무나 많았지만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져 버립니다. 이 죄를 더 주님을 바라볼 때 죄를 더 의식할 때는 그물이 찢어집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많은 축복과 또 선물을 주셔도 계속 그 새 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의를 더욱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과의 세월과 자신의 의에 기초했지만 결국은 저주와 부인과 제자로 저주로 결과 맺은 자신의 그 참혹함을 알고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의식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오셨을 때 베드로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의식하기보다는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의식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제일 초기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주님께 달려가지 않습니다. 주님부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과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 달려갑니다. 멀어지는 베드로가 초기였다면 이제 주님께 달려가는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죄를 더욱 의식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더욱 의식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러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은 주님이 베드로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의식했습니다. 아들의 영이고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라는 부유함의 영이었습니다. 의의 영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넘치는 물고기를 똑같이 잡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모나미 볼펜에 써있는 숫자입니다. 153, 153마리의 물고기. 그것은 학자에 따라서는 베드로 갈릴리에 153종의 물고기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승리의 숫자인 17, 1부터 17까지를 다 더하면 153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승리하심이죠. 153마리는 주님의 승리하심을 통해서 얻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서도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초기에는 찢어졌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변화됐을 때는 그 그물은 결코 찢어지지 않는 견고한 의에 기초한 그러한 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성숙했을 때는 주님의 거룩함을 의식하지만 주님 안에서 성숙하면 주님의 사랑을 의식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 인식 맞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완성된 형태는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은혜는 초보고 거룩함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거짓입니다. 은혜가 가장 높은 것입니다. 완성된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아라고 부릅니다. 네피오스. 그러나 은혜가 오면 유아를 벗고 장성한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먹이는 은혜의 복음은 성숙한 양식입니다.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드는 양식입니다. 아들에게 주는 양식입니다. 완성된 복음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바로 거룩은 은혜를 통하여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이것보다 할 때 이것을 물고기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다락방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들이 주님을 부인하더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고 이들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보다 더욱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 모든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도전이 있습니다. 나의 아내보다 나의 자녀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크리티컬한 아주 치명적인 분기점이 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 물으시고 베드로의 3번의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사랑한다 대답하고, 사랑한다 물으시고 사랑한다 대답하시고, 사랑한다 물으시고 사랑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단어가 다 틀립니다. 헬라어로. 주님이 처음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쓰신 단어는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너가 정말 처음에 나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사랑한다고 했던 그 아가파오, 그거 너가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필레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뭐냐 하면은 아가파오보다 낮은 단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이제 내가 알고 그 사랑으로 이제 사랑합니다. 그것이 필레오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바뀐 것입니다. 주님의 아가파오를 받아서 하는 아가파오가 뭐다? 필레오다. 그 자에게 주님의 양을 맡깁니다. 아가파오는 사람이 먼저 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전에 아가파오의 사랑을 다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이전에 다짐했던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서 앞으로 나올 사랑이 필레오의 사랑, 즉 주님이 먼저 하신 사랑, 그 사랑을 베드로가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아가파오의 열매를 맺는 필레오의 사랑을, 주님이 먼저 하신 사랑을 바라보는 사랑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아가파오로 물으시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하시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 주님은 아가파오로 물으시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2번째가 그렇죠. 2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 대화가 재밌습니다. 맨 마지막에 주님은 너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고 베드로는 내가 필레오 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베드로가 이 주님이 먼저 하신 사랑을 통하여 배운 그 필레오의 사랑을, 그 아가파오, 관계적인 아가파오의 사랑을 주님이 재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내 양을 먹이라. 그 전까지 베드로는 그것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 대화에 들어있는 핵심은, 그래 너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때리지 말고 먹이라 말씀하고 양을 맡기십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 입술로,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입술로 이제 50일 이후에 오순절이 오고,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양들에게 먹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어떤 설교로 바뀝니까? 죄사함의 설교로 바뀝니다.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설교로 바뀝니다. 베드로는 은혜의 복음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은혜의 복음에 기초해서 그 계시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과거의 모든 실패와 아픔을 보상하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넘치는 생명으로 주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맺었던 관계와 역사 또한 신실하게 성취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한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교회를 비추셨습니다. 교회가 이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종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그들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그들을 먹이는 사명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종말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날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갈 때, 교회가 들려 올라갈 때 아직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대환란의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올 때 교회는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교회는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 땅은 이스라엘을 위한 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들려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 위의 시간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주님의 명령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방인의 수가 차는 것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것이 또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예언을 따라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고 이것을 이제 알리야라고 합니다. 알리야라는 것은 ascend, 올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이 단어인데 오늘날에는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야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알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믿는 자의 수가 차는 것이 이 말세의 하나님의 또한 계획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본토로 귀환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의 다른 한 축입니다. 이사야서 4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도 동일한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북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동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쪽으로부터 내놓아라 하면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북쪽에서 내놓아라, 남쪽으로부터 내놓아라고 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으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뒤에 2000년이 지나고 이제 이 성취가 더욱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본토 귀환을 뭐라고 한다고요? 알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지만 바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듯이 북쪽으로부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소련이 무너지고 이 소련으로부터도 많은 유대인들이 알리야했습니다. 이 알리야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흐름을 명령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 많은 알리야가 일어났다면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대전을 거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북쪽으로 지도를 그어보면 소련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북쪽으로부터 알리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난 것은 반드시 멈춰야 될 그 전쟁이고 평화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대한 유대인 공동체의 알리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2만 5천 명의
우크라이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국제 환경이 우리는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지금 성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또 하나님이 이 종말론의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천국 복음이 땅 끝에 이르고 내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양들을 은혜의 복음으로 먹이는 이 하나님의 일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는, 예언은 계속 성취되겠지만 또 눈에 보이는 환경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교회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대환란 전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 나와 영원히 함께하게 할 것이다. 그 전까지 교회인 여러분은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주님의 말씀처럼 은혜의 복음을 양식 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들을 땅끝까지 은혜의 복음으로 먹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의 피로 사신 양들을 맡기시기 전에 베드로가 배워야 했던 것은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양식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용서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붙들고 양식 삼아 양들을 먹이는 것임을 베드로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희가 나의 양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 삼아라. 그리고 너희에게 내 양을 맡기니 내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의로 먹이라. 주님, 우리가 왜 이 땅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약해 주님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양식을 먹고 먹을 때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이 어떤 때는 더디게 보이고 너무나 느리게 보이는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트교회를,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베드로와 같이 이제 주님,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가 아니라 이제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 품에 안기고 그 탈릿 아래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피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또 탈릿 없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은혜의 탈릿의 옷을 입히고 땅끝까지 교회와 또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나는 그 생명을 얻고 또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나의 자녀들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주님, 여기 고개 숙인 우리의 젊은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베냐민 세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전승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승할 베냐민 세대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탈릿 아래 늘 머무는 것을 통하여 살아나고 살아나서 주님 땅끝까지 주님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양을 먹이라 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나서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려주시고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위대한 소명과 가치를 저희에게 위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고를 우리에게 여시고 놀랍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의가 넘치는 가정이 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가정에서 또 우리의 모든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 열방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어질지어다. 너는 내 것이라 따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이 죄도 지었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여 딸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주의 딸이 되었습니다. 믿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샬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리하여 모든 것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는, 또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먼저 하신 사랑을 먹게 하옵소서. 은혜의 복음을 양식 삼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복음을 또 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는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죽어가는 자들을, 피 흘리는 자들을 살리며 살아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양들을 먹이고 끌어안는 하나님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영혼 가운데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은혜의 복음을 양식 삼고 또한 맡기신 양들을 은혜의 복음으로 먹이기를 사모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 안에서 의롭고 먹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